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마음에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고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 줄을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성령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의 진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이 오신 복된 소식이라고 하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증거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하지요. 오늘 복음의 진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이 고넬료는요, 사도행전 10장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먼저 평가를 합니다.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 하는 그 부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전에는 그의 믿음의 척도, 믿음의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온 집안 모든 사람들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인도하였다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들에게 구제 사역도 잘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10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멘. 내 구제 사역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을 이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기도와 감사의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간단한 명제이기도 해요. 쉬운 말씀이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 또 감사라고 하는 것 능당 아는 생활이지요. 그러나 이 기도와 감사의 생활은 간단한 것 같지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기도하는 일도 쉽지가 않지요. 환경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여건이 맞춰져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자 하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는 그 자리가 되어지고 아멘. 그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되었든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불일듯 일어나야 기도할 수 아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것을 갖추지 못할 때는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 감옥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을 드높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지요. 아멘. 제가 언젠가 유년부를 이렇게 사역하면서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데는 장소의 재간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한 아이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전도사님, 화장실에서 해도 돼요? 가능합니다. 화장실이 됐든 그것이 다락방이 됐든 어느 곳이 됐든 기도하는 건 중요하죠. 아멘. 제가 서울에 이렇게 갈 일이 있어서 전철을 타고 그리고 서울에 도착했는데 서울 강남역이었던 것 같아요. 강남역에서 이렇게 있는데 버스 기사, 시내버스 기사 한 분이 그 기사를 이렇게 유심히 쳐다봤는데 버스 안에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있더라고요. 십자가가 큼지막한 게 이렇게 중앙에 달려있고 그 기사가 버스 정류장에 딱 쓰자마자 그가 뭐를 했는지 아세요? 눈을 딱 감더니 고개를 딱 숙이고 기도하더라고요. 저분 참 믿음 좋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정통부에 다니든 아니면 이단에 다니든 잘은 모르겠지만 그가 기도하는 기사라는 건 분명해요. 아멘. 그렇게 하는 분을 잘 못 봤거든요. 근데 그분을 한참 보고 봤어요. 그의 얼굴을 이렇게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봤더니 뭐 생각대로 평범한 분이시지만 기도하는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표정에서 그리고 얼굴에서 그것이 나타나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얼굴은요 사실은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잘생겼느냐, 이쁘냐, 존엄하냐, 정말 이런 핸섬이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이마 속에서 그리고 그의 얼굴에 나타나고 있는 흔적을 통해서 이분이 기도하는 분인지 아니면 근심 걱정으로 쪄들어가는 분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굴 관리는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늘 웃는 사람들은요 이 얼굴상 자체가 웃는 상을 가지고 있어요. 찡그리는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근심 속에 살아다 보니까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하고 근심 그 자체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얼굴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아멘. 미백도 하고 여기다 뭐도 바르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얼굴은 마음의 저는 창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달리고 아멘. 얼굴이 화끈한 사람과 어두운 사람과 지치고 피곤하고 괴로워서 살아간 사람과 구분이 조금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기도는요 진행형이에요.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아멘.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또 시간이 나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면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는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여러분이 최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걸 성경에서는요 말하진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최적화라고 말해요. 최적화의 시간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떤 분들을 보니까 제가 전에 권사님 아시는 분은 저는 기도할 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데요? 열심히 기도한다 이런 생각을 제가 먼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 전화기를 수화기를 이렇게 내려놓는데요. 집 전화기를 수화기부터 가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누가 이게 띵동하고 누를 수도 있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다음에 초인종 누를 수 있는 코드를 뽑아버리고 그리고 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방해될 수 있는 요소를 다 제하는 거죠. 이것은요 준비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잖아요. 준비 운동을 하고 그리고 입수하거든요. 그냥 들어가면 위험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환경을 잘 만들어 놓고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러한 준비를 잘 하셨죠? 아멘. 예배 중에 핸드폰이 울리면 민망하시잖아요. 그래서 올 때 놔두고 좀 오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핸드폰 자체를 꺼놓으시든지 아니면 진동으로 하든지 무음 기능을 하든지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저는 예배 중에 핸드폰을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자명종 소리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생각하기 나름